두 번째는 개개무의하기로다. 낫겠잔데 낱낱이 전부 다 무위법을 배우느라 이랬거든. 무위법. 그러면 그 무위법이라는 것이 이제 뭐냐면 없을 무자 할 위자인데, 이거를 내가 이제 조금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무심이라는 말과 그 의미가 똑같거든. 그렇죠? 무이나 무심이나 절간에서는 똑같이 씁니다. 그러면 없을 무자에 마음 심자를 쓰는데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거든. 예?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은 마음이 있는데 와 스님이 또 저래 마음이 없다고 그러나, 또 우리 절간에서는 또 무심을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무하다고 그러거든. 응? 내가 없다고 그런다 이 말이야. 아, 내가 이렇게 엄연히 있는데 또 내가 없다 하니까, 그러면은 사람이 말이지 이 영혼도 있고 다 있다는데 왜 또 없다고 그러느냐, 또 이렇게도 생각하고 그게 허망하고 그렇잖아요. 응? 무심이라 하면은 내가 마음이 없는 것이고, 무하라 하면 내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 마음이라는 이 글자를 부처님은 뭐라고 했냐면요, 용어를 조금 바꿨어요. 불성이라고 그랬거든. 그렇죠? 불성이라는 말은 부처불자 성품성자거든. 그러니까 불심이다 그럴 수도 있고 부처님 마음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결국 마음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도 마음이면은 무심도 마음이거든요. 그렇죠? 자, 제가 이해를 도우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제가 비유를 대는 거예요. 불성이라는 것이 본래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들을래야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 마음이라는 걸 내가 없애려고 싶어도 없애지지도 아니하고요. 이 마음은 죽일래야 죽일 수도 없어요. 내가 괴로워서 죽는다 해서 이 마음이 죽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껍데기 이것만 생주 이매를 하는 것이고 성주 개공을 하는 것이지, 마음은 그런 작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생불멸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그러면 이 마음이라는 것이 수천 가지 작용을 하는데, 가장 그 근원적인 작용은 무엇이 있냐면 세 가지를 든다면은, 이 마음은 어떤 물체를 보든지 간에 그 물체로 인해서 판단하고, 그 물체로 인해서 모든 것을 내가 다 그 의미를 내가 정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내 몫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것을 평가하고, 그것을 내가 악이냐 선이냐 괴로움이냐 즐거움이냐 하는 것은 내 마음이거든요. 이 내 마음이 그기인데, 이것을 관자재라는 것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 법문을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법문을 들으면 되는데 저 동쪽에 또 가서 또 동쪽에 있는 걸 내 머리에다 자꾸 끌어 넣어가지고, 끌어 넣는 순간에 아이고 저 좀 껐으면 좋을 텐데 왜 저럴까 하는 정보를 또 잡아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또 미운 생각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지금 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이제 이 법문을 하는 거니까,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딱 거기에 무심해라 이 말이요. 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 이야기를 스님이 지금 마음이라는 걸 정리해 주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잘 관하면서 이 법문을 들어야 여러분들에게 소득이 있지, 주변의 일에 자꾸 끄달리면서 이 마음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을 잘해야 되는 거거든. 이게 상당히 어려운 법문이에요. 어려운 법문을 제가 쉽게 지금 해드리려고 애를 쓰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자, 무심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스님은 그 무심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이걸 잘 들으시라고. 응? 그러니까 마음이 없다는 것이냐, 그러면 무아락하면 내가 없다는 것이냐, 그러면 죽어서 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냐. 부처님은 분명히 마음의 업에 따라서 육도로 윤회한다고 했고, 사람 몸도 받고 축생의 몸도 받고 그 업에 따라서 한다는데, 이게 뭐냐 이 말이거든.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에서 말하는 업을 잘못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업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기억정보를 말하는 겁니다. 기억정보. 내가 세세생생에 살아오면서 기억정보입니다.
그 기억 정보를 제가 이제 표현을 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어제 대구에서 KTX 기차를 딱 타고 대전으로 올라오는데 기차 그게 진해 벚꽃 관광 기차가 옆에 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KTX를 탔는데 내 차가 지금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내 차가 움직이는데 보니까 내 차는 가만히 있는 것 같고, 예? 옆에 그 관광 기차가 가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이 겪지요. 아니, 나 차는 가만히 있는데 저 차가 가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나도 다시 이리 쳐다보니까, 가만히 신경을 쓰고 쳐다보니까 그 차는 안 움직이고 내 차가 가더라, 이 말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또 배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배는 가만히 있는데 저 언덕 산이 막 가는 것 같거든요. 예?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의 본래 마음은 죽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거든. 이 마음 자리에는 본래 미움도 없고 사랑도 없고 집착하는 것도 없고 이 마음은 괴로움도 없고 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마음에는 하나의 큰 맑은 거울과 같아서 이런 붉은 것이 오면 그냥 붉은 것을 잠깐 드러내고 또 흰 것이 오면 흰 것을 잠깐 드러내고, 이 붉은 거와 흰 것을 제가 비유를 하는 것은 금생에 이래 살았으면 이래 살은 그 업을 잠깐 비출 뿐이고, 그 본래 거울 속에는 이 붉은 것이 왔다고 해서 거울 속에 붉은 것이 남아있느냐 하면 안 남아있어요. 본래 우리 불성 자체에는, 마음 자체에는 그런 업이 자리 잡을 자리가 없다 이 말이야. 이 화가가 착각하듯이 본래 구신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우리가 괴로움과 즐거움 이게 본래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은 본래 그런 게 없는데 내가 착각을 해가지고 내가 이 기억 정보를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하는 그것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아무것도 그 기억 정보가 거울에 빛 색깔을 담지 않듯이 없다 이 말이야. 없는데 내 업이 나타났을 뿐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못 써가지고 그 마음 업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축생의 몸을 받았다, 또는 다른 또 지옥의 몸을 받았다, 이러는 것들은 본래 이 마음 자리는 지옥도 없고 극락도 없고 천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업이 받는 거라. 그럼 그 업은 나냐? 그 업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기억 정보예요. 내가 그려놓은 구신의 그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가고 있는 거는 내 업이 지금 가고 있는데 사실은 산은 움직이지 아니하고 사실은 옆에 기차는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산은 본래 나고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봄이 오면은 꽃을 피워줄 뿐이고, 여름이 오면은 더 푸르지고, 가을이 오면은 단풍을 만들어주고, 겨울이 오면은 눈을 받아들일 뿐이지, 그 꽃과 그 녹음과 단풍과 눈은 말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잠깐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하나의 허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산을 보면서 저 산이 봄산을 그렇게 우리가 집착해가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또 조금 있으면 봄산인가 하면은 여름산이 돼버리고, 여름산이면 또 가을이 돼버리고, 이거는 허상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은 산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우린 본심 마음자리라. 그게 무심이라는 거예요. 본래 우리 마음에는 무자를 쓸 때는 그런 허상이 없다는 것이지 마음이 아주 없다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죽고 사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걸 뛰어난 자리라. 그래서 천생만생을 살아와도 마음은 나이 먹는 자리도 아니고, 마음은 여자도 아니고, 마음은 남자도 아니고, 마음은 금생에 내가 쓰고 있는 김가도 아니고 박가도 아니에요. 다만 내가 금생에 김가라고 하고 내가 다만 금생에 여자라고 하고 남자라고 한 것은 봄 동산과 같고 여름 동산과 같고
가을, 겨울, 동상과 같이 허상이라 이 말이요. 그래 그 허상의 정체를 우리가 잘 알면은 우리가 마음이라는 놈한테 쏙질 안 하고 마음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우리가 초래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인해서 그 좋은 인연들과 원수 맺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고 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왜 세상을 보는데 그래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봐서 결국 처지는 것이 뭐가 있느냐 이 말이야. 응? 그러면 내만 괴로워지는 거라. 독일에 있는 어느 심리학자가 두 통에다가 그 힌지를 말이죠. 잔뜩 넣어놓고서는 한 통에는 딱 예를 들어서 2시간마다 문을 한 번씩 열어서 한 마리씩 나오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주일 내지 한 달간 하는 것이지. 그 안에 통에 들은 쥐들이. 또 한 통에는 한 달 동안 한 번도 문을 안 열어요. 그리고 딱 닫아 놔버려요. 그런데 한 달이 되었는데 물도 안 주고 먹이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죠. 그런데 2시간마다 한 번씩 열어서 한 마리씩만 빼내는 통에는 한 달이 되었는데도 물도 안 주고 먹이를 안 주는데도 그놈들은 한 마리도 안 죽고 다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을 한 번도 열어주지 아니하는 그 통의 쥐들은 열어보니까 전부 다 죽어버렸어요. 이 마음의 그 맑은 에너지, 이건 뭐냐면 긍정적인 에너지, 희망적인 에너지, 가능성에 대한 믿음의 에너지, 이거 대단한 거야. 왜? 이놈은 2시간 있으면 또 한 번 열릴 것이다. 그때는 내가 살 길이 생긴다. 나간다. 희망이 있고 그 희망은 긍정이고 희망은 그 대단한 에너지 힘으로서 드러나거든. 그런데 문을 안 열어주는 쪽에서는 모든 것이 부정이야. 모든 것이 죽어. 그때는 겨울 날씨와 같아. 아무것도 살아붙어 남지를 못하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희망이 없잖아. 부정이고. 긍정적인 그런 에너지가 살아나지 못하니까 똑같은 통에서 다 100% 살고 하나는 100%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작용이라는 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마음은 본래 그러한 아주 부처님과 같은 그런 위대한 것을 가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이게 우리 마음에 우리 공부하고자 하는 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런 허상이 없다고 해서 무심이라고 그러고 또 심자는 뭐냐면은 이 심은 죽고 사는 것이 아니고 본래 깨끗하다. 본래 그런 위대한 힘이 있다. 이래서 이걸 무심이라고 그러거든. 예? 그걸 이제 배우기 위해서 개개무의학이라 그걸 배우기 위해서 그런다. 그다음에 이제 차시선불장이라고 그랬잖아. 차시선불장. 이것이 부처를 선발하는 것이다. 이 말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나 부처님 공부하는 것이나 우리가 연부를 한다, 기도를 한다, 자원봉사를 한다, 또 우리가 참 참회정진을 한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 하면은 그러한 것들이 긍정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긍정은 사랑이고 긍정은 자비고 긍정은 전부를 포용하고 모두를 배려해주고 이러한 힘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에? 이게 모인 것이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취하면은 부처가 되는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공급제기라 마음을 비워서 급제해가지고 돌아간다. 과거 시험 보러 가다가 들어왔으니까 과거 시험에도 그걸 자원급제하려고 했던 것인데 방향을 돌리고 보니까 이것은 또 마음을 깨달아서 부처가 됐으니까 이것도 급제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비워가지고 급제해 돌아가는 일이다. 이렇게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들어보면 참 의미가 있고 정말 깊은 내용이 있잖아.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법문에서 정리를 하면은 이 법문을 잘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 이 법문을 정리하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심이 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무심이 도닥할 때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각하는 사랑하고 미워하고 괴로워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이 일체 우리 본자리는 없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라고 지금 이 법문을 하는 거거든.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거는 봄에 꽃과 같고 여름에 녹음과 같고 가을에 단풍 같은 것이니까 그건 잠깐 지나가는 허상이다. 이것이 없다는 의미에서 무자를 쓴기거든. 그럼 그것이 다 떨어진 자리에는 어떤 것이 나옵니까? 그것이 떨어진 자리에는, 미움의 자리에는 사랑이 일어나는데, 사랑이라고 하지만은 옛날하고는 급수가 다른 사랑이 일어나는 거라. 옛날에는 그 허상이 나의 기억 정보로 자리 잡고 있을 때는 사랑도 자꾸 남에게 얻어먹는 사랑만 좋아해요. 아이고, 저 사람이 나 좀 사랑해주면 좋겠고, 나 이뻐해주면 좋겠고, 나를 위해서 칭찬해주면 좋겠고, 자꾸 나 위주로 해주기를만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나 사랑해? 하루에 10번 내지 20번도 더 확인을 하는 거야. 왜 자기는 나 사랑한다 소리 안 해? 계속 그러거든. 그 사랑은요, 알고 보면은 봄꽃이에요. 가을 단풍이라 이 말이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걸 왜 그렇게 얻고 싶어가지고, 그거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그걸 확인이 안 되면 그날 저녁에는 그냥 불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또 그거에 맞추려고 하는 사람은 상대는 또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겠어. 때로는 말이야, 없는 것도 있다 해야 되겠고. 그런데 그거를 먹고 살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무슨 양식이 됩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게 이 마음 심량을 키우는 거예요. 이 이치를 알고 나면은요, 참 부부지간에도요, 너무너무 편안하게 해줘요. 정말 그런 거 요구 안 하고, 말없이, 정말 사랑이라는 사랑은 상대를 아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거든. 그러면 어떤 것이 그런 사랑이냐? 부부지간에도 내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자기 나 사랑해? 하는 그 마음은 뭐냐? 전부 다 조건부야. 내가 이렇게 잘해줬으니까 고마워? 하는 소리나 똑같거든. 그 고마워하는 그 조건을 하기 위해서 그 말라고 잘해줘. 그러면 고마운 생각 안 하면 괜히 그로 인해 가지고 서로 갈등이 생기잖아. 그런데 부모는 안 그렇거든. 남편도 보면은요, 자기 와이프한테는 거짓말을 잘해도요, 자식한테는 거짓말 안 해요. 그게 이 마음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자식에게는요, 항상 주는 사랑을 가리키기 위해서 부모가 하는 기거든. 그러니까 이제 자식이 예를 들어서 이 10명인데 10명 중에 다 똑똑할 수가 없고 다 잘날 수가 없잖아. 한 놈이 뭐가 잘못되고 한 놈이 가슴 아픈 자식이 있잖아. 그러면 그 놈한테 더 정이 가지. 그러면 그 놈이 밖에 나가서 성공을 하든지 뭘 해야 되겠는데 그 놈은 맨날 못 살아. 그 못 사니까 그 놈이 자꾸 마음이 아프거든. 그런데 그 놈이 병이 들어. 그 놈이 병이 들면은 멀쩡한 부모도 병이 들어버려. 그렇죠? 그 왜 병이 드느냐? 그 주는 사랑이 너무 애연해가지고 자꾸 병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식이 그 못난 놈이 사업을 했다든지 요번에 뭐 일을 해가지고 좀 잘 됐다. 막 성공했다 하면은 그 자식이 좋아하는 거 1000배로 부모가 또 좋아하거든. 그게 사랑이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서로 그의 사랑에 들어가면은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요. 그렇죠? 그 어떻게 부모가 자식 보고 자식이 부모 좀 애미겠다고 저 죽일 놈 내가 언제 죽이다 저놈을 죽여야 된다. 참 그러면서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냐 이 말이야. 평생을 애를 먹여도 그 자식은 항상 가슴이 아픈 게 그게 이제 우리가 이 무심이라는 자리 본래 그런 것이 허상이라는 걸 알고 본래 마음이라는 자리는 부처님 같은 그런 우리가 그런 그 허상이 없는 그런 청정하고 깨끗한 자리를 알면은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 것처럼 그런 사랑으로 가지고 살 수가 있고 그런 사랑으로 부부간에도 사는 거야.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부부지간에도 좀 이렇게 좀 주는 사랑을 좀 하라 이 말이지. 맨날 한쪽에는 받으려고 하고 한쪽에는 주는 것이 부족한가 싶어서 눈치 봐야 되고 이러면 그게 얼마나 괴롭냐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 와서 이 자리에 와서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이게 이제 또 생활 속에서 인격으로 드러나야지. 들은 것만 가지고는 또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 이게 드러나는 게 뭐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대로 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거든. 그럼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생활 속에 우리가 인격인데, 이 인격을 절집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평상심이라고 그래. 평상심. 그래서 옛날 그 마조 스님에게 물었어요. 어떤 것이 부처님이 가르친 도입니까? 이 말은 어떤 것이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무심의 경제입니까? 이 말이가 똑같은 기거든. 어떤 것이 무심입니까?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평상심이 돈이라 이랬거든요. 평상심. 그러니까 무심과 평상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평상심이 따로 있고 무심이 따로 있느냐? 아닌 거래요. 한 마음에서 노는 게거든. 이게 뭐예요? 이 손이잖아요. 이거 손바닥이잖아. 이거 손등이지. 그러면 이건 뭐예요? 다 팔에 매달리가 있는 거라. 다 내 한 몸이라. 마음이라는 그 자리에 한 면은 무심의 자리고 한 면은 평상심의 자리라.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평상심이 도다 그럴 때는 그러한 우리가 허상이 완전히 없는 자리, 그 무심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사랑도 미움도 괴로움도 원망도 행복과 불행 이런 것을 초월해가지고 아주 자유스럽게 그 마음의 날갯짓을 하는 것을 인격을 평상심이다 그런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기차를 타고 오면서 그 겨울에 얼어붙은 그 자리가 그 자리에서 저 꽃이 피는 거 보면은 그 자리는 뭐가도 같으냐면은 모든 허상이 다 떨어진 자리. 나무로 말하면 낙엽이 다 떨어져 앙상한 그 자리에서 그 아름다운 봄이 되니까 새싹이 나고 꽃이 피는 도리와 같이 우리의 이 허상이라는 것이 다 부질없는 것인 줄 알면은 거기에서 긍정적인 힘도 나오고 주는 사랑의 힘도 나오고 이게 심량이 엄청 넓어지는 거라. 그래서 이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참 가치가 있는 공부구나. 참 가치가 있는 투자할 만한 공부구나. 이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 왜? 여러분들 혹시 부동산 사본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법인정사 주변의 땅이 예를 들어서 사실은 이게 한 돈 1,000만 원 간단 말이야. 응? 이왕 부르는 건 많이 불러야 안 되겠어요. 1,000만 원 간단 말이요. 그런데 지금 누가 말이지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한 300만 원이라도 팔아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떡하겠어요? 어디 가서 급전 빚을 내든지 일수빚을 내든지 며느리고 아들이고 사위고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라도 그 300만 원씩 주고 그 땅 다 사드려야 안 되겠어요. 왜? 투자 가치가 있으니까. 저거는 사놓으면 반드시 얼마 안 가서 그냥 좀 죄송합니다만 떼부자가 되거든. 예? 그러니까 사오보고도 불러서 니도 다 팔아라. 딸도 불러서 니도 투자해라. 요즘 그거 개단계인가 단계인가 나는 잘 모르지만 그 투자하는 것도 가치가 있다고 그래 투자했는데 그건 잘못 본 거야. 그래 해가지고 땅을 사놓으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부자 되잖아. 그게 그런 마음으로 마음 공부도 이 마음 공부를 잘 하면은 참 그런 행복을 주고 참 귀한 것이고 참 가치가 있는 것이고 참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공부다. 이런 믿음과 확신과 깊은 의지와 여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그것을 가지는 사람을 저 처사님이나 보살님 저 가정은 참 신심이 있는 가정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 신심은 뭐냐? 믿을 신자, 마음 심자거든. 마음이 닦으면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을 믿는 집 가정이다. 이 말이요. 쉽게 말해서 어렵게 할 것도 없어. 그렇죠? 에? 그러니까 이 마음 닦는 일이 그렇게 아름답고 가치 있다.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개인 상담도 이렇게 해보면은요, 참
대단히 훌륭한 집안인 줄 알았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상담을 해보면은 부인은 세상에서 제일 좋다는 에쿠스나 체어맨을 타고 다니고 남편도 그 좋다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그 집의 자식들도 다 자가용을 타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사는 집이다 말이야.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인간의 남에게 부모에게나 형제간이나 친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픈 인간의 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다 뚜껑을 열어보면은요,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마음고생이냐? 부부지간에도 말이 부부고 부부지간에도 법이 부부지 내용적으로는 서로 갈등하면서 서로 반목하면서 서로 얼굴 못 보고 등 돌리고 지붕은 한 지붕 밑에 살아도 그래 산다는 거예요. 또 부모 자식 간에도요, 참 저 집이 행복하고 효 있다고 생각하는데도요, 맨날 자식은요 부모에게 계속 긴장을 하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가지고 있는 저거를 어떻게 분배하느냐, 이래가지고 반목하고 또 한 집에 살아도 얼굴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너무 외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냐? 물질이 가진 것은 풍부한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 풍부한데, 그 풍부한 것이 말이야 아무 나에게 행복을 안 준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정리하자면은 물질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불 하나를 놓고서는, 저는 7남매였어요. 7남매였는데 이불 하나를 놓고서는 한 방에서 다 자는데 어려웠으니까. 그리고는 자다 보면 추우니까 땡기거든. 그러면 저쪽에서 발로 차요. 차면서 또 땡겨요. 그러면 나는 막내가 되놓으니까 만날 문 앞에서 자요. 그럼 내 문 앞에서 추울에 그 문풍지에 추우니까 여름 돼봐라. 누가 이 자리 자는가. 여름 되니까 또 형님이 그 자리로 가.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도 나는 형님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이 세상에서 형님만한 위대한 힘을 가진 사람이 없는 줄 알았어요. 친구들한테 어려운 일을 당하든 뭘 해도 형님한테만 이야기하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형님한테 구박받고 그렇게 서름 받으면서도 우리는 그 가족이 행복하고 믿음이 있었고 의지하고 싶었고 참 오손도손 잘 살아온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말이요, 그 좋은 방 따로 각방 주고 거기에다 텔레비 없는 것 없이 다 해주고 자가용까지 해주는데도 이놈들은 서로 반목하고 서로 그런 애절한 정이 없어요. 이건 뭐냐? 우리가 이게 마음이라는 것이 이게 참 얼마나 이 위대한 힘을 가졌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